여러분, 큰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오히려 좋은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시험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 복이었더라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의 사람은 위기와 분명히 어려운 일인데 소망의 사람은 그게 기회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때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소망의 사람의 정체입니다. 소망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의 사람은 그 땅을 넘어서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만 해서 전투에 나간 게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 안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얼마인지 재어본다면 아마 미약하기 그지없었을 거예요. 아마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벌 가운데도요, 이 호박벌, 범블비 치니까 로봇 이게 변화되는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호박벌이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도 공기 역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결론이 뭐냐면 얘는 못 난다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크고 날개가 짧기 때문에 이 날개의 양력으로는 그 무게를 띄울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범블비는 납니다. 결론은 못 난다예요. 과학자들이 이 공기 역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이건 못 나는 거예요. 근데 걔는 날아요. 여러분, 우리가 호박벌보단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소중합니다.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렇다는 결론이 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벌 하나도 하나님이 얘를 어디다 쓰나 날지도 못하는 거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부어주셔서 그 벌 하나를 보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은 한 분이 그 범블비 이야기를 듣고요. 나도 살아갈 수 있구나. 나도 날 수 있구나. 자기는 평생 그렇게 생각했대요. 분명히 못 나는데 얘가 날 수 있다면 나도 날 수 있겠구나. 오늘날 우리가 벌 한 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가운데 또 다르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무대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소망이 뭔가, 소망의 정체, 소망의 아름다움을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정체는 선명해요. 순종과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순종과 예배입니다.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순종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한다면 이 사람 안에는 누구라도 반드시 있는 게 소망과 예배예요. 순종과 예배입니다.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드린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쓰였어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아들을 바친다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서는 알았어요. 피를 흘리는 작업인 것을. 즉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면 내 안에 너무나 피 흘릴 만큼의, 아니 차라리 내가 피를 흘리면 좋죠. 내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흘릴 만큼의 아픔과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순종이. 순종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박수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소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시험을 받았다고 했어요.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시험이 있냐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는지 그 삶의 자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호세아서를 읽으면 너무 놀랐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은 슈브예요.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음란한 여인이라도 돌아오라. 그래서 고멜과 결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호세아서 제일 마지막에 가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도는 옳습니다. The ways of God is right. 하나님의 도는 옳아요. 맞아요. 누가 누가 틀리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도는 옳아요. 그 다음에 뭔 줄 아세요? 의인은 도를 행하고, 이걸 그냥 그대로 보면 the righteous walk. 간단해요. 그냥 의로운 자는 그냥 걸어가요. 근데 불의한 자는 걸려 넘어집니다. 전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의 도가 옳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의인이든 불의한 자든 다 알아요. 근데 의인은 그냥 순종해요. 불의한 자는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못 갑니다. 옳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페이라조 시험입니다. 주여 주여는 다 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하는가? 그럴 때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 가운데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순종이 안 되던데요. 나는 그 시험 가운데 자꾸 걸려 넘어지고 어렵던데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욕심과 불신앙.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야고보서죠. 욕심이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불신앙, 악인들의 꾀를 쫓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돼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욕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내가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돼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려운데 그 자리에서 순종해 가요. 그냥 걸어가요. 분명히 말이 안 되는데 순종해요. 거기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은 위험한 일입니다. 순종은 고상하지 않아요. 피를 흘리는 일이에요.
한번 순종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소망의 사람들은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피를 흘린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날이 새자 아침 일찍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요. 틈을 안 주는 겁니다. 딴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순종이 옅어져요. 바로 내 안에 그 순종이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할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소망이 많아져요. 아, 이건 뭐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라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고 순종해 보면 압니다. 소망이 더 생겨요. 더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소망으로 마치는 일의 핵심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즉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다시 살리실 줄로 이미 생각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느냐? 없어요. 야, 너 죽어도 살아. 그리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징검다리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순종의 위험성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는 그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믿겨졌지? 어떻게 믿겨졌지? 우린 궁금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겨지지? 여러분 같으면 아시겠어요? 어떻게 이게 믿겨졌지? 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뭐 비슷하긴 한데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사라가 죽은 몸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미 아이를 뵐 수 있는 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몸이에요. 근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죽은 가운데서 돌려받은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올려서 바칠 때에 다시 살 것,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몸이 죽었는데 아이를 가지게 된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죽은 내 몸도 살려서 이 아들을 만드셨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건이 모리아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사건인 이 자리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 일어난 거죠.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아들한테도 한 말이 내가 예배하리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아이를 바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몇 사람이 돌아와야 됩니까? 두 사람이 돌아온다고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같이 둘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을 바쳤어요. 그러면 뭐예요? 한 명이 돌아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소망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에서.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른 건 몰라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나를 죽음에서 죽은 몸 같은 삶을 내가 불순종했던 자리에서 내가 건지움 받은 것을 얼마나 많겠습니까? 실수와 그 아픔, 아마 아브라함은 생각만 하면요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일을 하면요 막 생각이 나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깨고 얘기하다가도 그 생각 나오면 그냥 오싹하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예배는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억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배는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기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적일수록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둘이 돌아오는 것을 믿어요. 나도요 이게 아마 정말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칼을 뽑아 듭니까? 말도 안 되지. 근데 그 모든 드라마틱한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예배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경험하고 기억해내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이 구약의 랭귀지가 그 가운데 그대로 울려 퍼지는 자리를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포할 때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쓰여지는 거예요. 이 설명은 간단해요. 예배 안 드리면요 소망이 절대 안 생깁니다. 여러분 테스트 해보십시오. 예배가 없잖아요. 내가 예배가 끊기잖아요.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입에서 찬송이 안 나와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고 진짜 예배를 하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찰 수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일을 하느냐? 예배하는 자가 일을 해야죠. 왜 교회 직분자를 제가 계속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냐면, 아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건물을 지은들 뭐 하겠습니까? 바닥에 대리석을 깐들 뭐 하겠어요?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가득해야지. 하나님에 대해 청금을 드린다고 한들 그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돌덩이 같은 것들이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들이 이 땅에 지금도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우리입니다. 우리. 그 벌 하나도 그렇게 사람들과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들고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만 못 살아갈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좀 살아보세요. 그렇게 좀 살아보세요. 아니 세상 방식으로 날마다 사시잖아요. 계산하고 답 안 돼. 날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제발 교회 와서라도 믿음으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은 순종과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에게 내 인생이 걸려져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내 인생의 자리가 걸려져 있습니다. 나는 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이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